마라나타. 아까 기도 드리시는 막 그 기도의 그 가사 하나하나가 아니 그 내용 하나하나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아가서 말씀인데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또 우리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밖에 계신 예수님, 여기서 주님을 보기도 하고 저쪽에서 주님을 볼 때 어느 면으로도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찬양을 드릴 때 막 완전히 이게 온전히 막 이 심령이 씻겨지는 것 같고 너무 정말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정말 예배는 특히 다른 때 이런 어떤 기분과 이런 감정, 느낌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어요. 특히 예배 드릴 때, 진짜 예배 드릴 때 주님 받으시니까 막 하늘이 열리고 마음의 문이 열리고 막 은혜가 막 쫙쫙 올라가는 게 느껴지잖아요. 이때가 가장 주님을 사모하고 간절히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이다. 할렐루야. 예배 시간이 정말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예배 시간에 주님 오시면 너무 좋겠다. 이때는 좀 뭔가 조금 이렇게 뭔가 우리 자신이 있어지는 것 같죠. 그러나 이제 밖에 나가서 또 막 세상하고 막 아기다툼을 하고 싸울 때는 뭔가 막 진짜 돌았으면은 늘 불안한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배 때 주님 오시면 좋겠다. 골라서. 그런데 그러다가 제가 주님 앞에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 때 오시니까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면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앞뒤로 옆으로 같이 좀 인사 좀 나누세요. 우리의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됩시다.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가 예배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같이 축복하시고 우리가 이제 말했으니까 말씀대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게,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은혜를 주신 게 아니니까. 우리가 아무리 수고한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 한 가지 할 거 있어요. 그걸 원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구하고 바라면 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거는 너희가 예수님을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고,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거는 성경을 안 봤기 때문이야. 솔직히 말해서. 그죠? 예, 성경을 봤어도 못 깨달아지는 거는 아직 육신을 벗지 못했기 때문이고, 아직 육신을 벗지 못한 거는 주님 앞에 육신을 벗겨달라고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사실 다 우리 책임이야. 그죠? 하나님은 잘못한 게 없어요. 다 우리가 잘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정말 이제 이후라도 정말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감동이 없으면 사랑하는 감동 좀 부어달라고. 그건 어떤 정욕으로 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아주 안 좋은데 더러운 것에 우리가 쓰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정말 주님의 마음이고 우리 영혼의 간절한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소망을 안 들어주실 리가 없잖아요. 예, 그게 이제 그러면은 여러분이 얘기해도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잘 감동이 안 오더라고요. 아니 시간이 좀 필요해요. 또 단번에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거는 뿌리가 약해. 그죠? 예, 뿌리가 좀 깊어지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시간이 좀 걸리고 좀 뭔가 우리가 인내도 좀 주님 앞에 보이고, 인내가 너의 영혼을 얻는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인내도 좀 필요하고. 할렐루야. 저는요, 그렇구나. 우리가 이 하늘은 내 보좌요, 땅은 내 발등상이다고. 우리 하나님의 영이 우주에 충만하시단 말이야. 만물에 충만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느낌을 받지 못하는 게 기적이야. 즉 그걸 못 받는 게 기적이라니까. 하나님 우주 만물에 충만하시고 하늘에 충만하시고 땅은 내 보좌요, 발등상이요. 하늘은 내 보좌라고.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하나님, 정말 우리와 큰 내성보다 더 크게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음성, 느낌을 받지 못하는 게 기적이라니까. 이게 기적이라니까. 여러분 이런 정말 기적 같은 거는 여러분 안 일어나야 되고 이런 기적, 우리는 정말 너무너무 평범하게 그렇잖아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육신으로 볼 때는 하나님 천국 가는 길이 좁은 문이라고 얘기해요.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에요. 예, 너희가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서 들어가는 자가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된다는 거, 세상 사람이 하늘나라에 간다는 거, 예, 이 어떤 이 땅에 거하던 자가 정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게 이게 사실은 굉장히 기적이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가면요, 하나님과 하나 하면은요, 하나님과 같이 가면은요, 그때는요 좁은 길이 하나도 없어요. 다 넓은 길이고 다 열려 있는 길이고 다 넓은 문이고 다 열려 있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면은 그렇게 이런 말씀이 그렇다 치지만 주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 된다면 너희는 다 모든 것이 다 열려 있다. 예, 하늘에서는 날아다니지. 예, 여기 뭐 우리가 그 무중력 상태만 돼도 우리가 막 떠다니잖아요. 예, 마찬가지예요. 그 위에 더 높은 하늘에 올라가면 하나님과 늘 하나 된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내려오셨다는 게 우리가 올라가야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육체를 입으시고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위해서 그 영이 그 하나님의 그 진리가 우리를 살리시려고 내려오셔서 우리 안에 충만케 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주님은 그렇게 주시려고 그렇게 주님은 애쓰시고 힘쓰시는데 왜 우리는 그걸 못 받아 누리는지 다 크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성경을 보면 여러분이 어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어떤 유명하신 분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면 이거 기도가 뭔가 문제가 있어. 그죠? 성경을 보면서 정말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면 이거 정말 문제 있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충만한 영으로 우리가 기쁘고 막 감사하고 즐겁지 않는다면 이건 예배에 무슨 확실히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가 열리면 다 열리죠. 할렐루야. 말씀이 열리든 기도가 열리든 예배가 열리든 찬양이 열리든 특히 찬양하시는 분들 어떤 연주하시는 분들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가 부어지는 아주 기가 막힌 곡의 찬스거든요. 주님 앞에 찬양 드리면서 정말 주님 앞에 막 연주하면서 그럴 때가 정말 누구보다도 그냥 평범하게 사는 사람보다도 정말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아주 굉장히 조로의 그 기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실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어떤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 나 이분들 정말 불쌍하다니까. 진짜 불쌍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주님 부어달라고. 왜냐하면 정말 가장 좋은 기회를 가지고도 그 기회를 얻지 못한다면 불쌍한 거잖아요. 저는요 저 오늘 말씀 속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가 세상에 사는 이유인데 사실은 오늘 이 말씀 저희들이 이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우리가 읽었잖아요. 저는 이 말씀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거할 곳이 많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배하면 이제 다시 내게로 와서 이제 너를 영접하여 이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마지막 우리 희망이란 말이에요. 이게 정말 희망이에요. 여러분 이 희망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고 물론 살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좋죠. 그러나 잘 먹고 잘 사는 중에도 그래도 언젠간 이 세상에 그 잘 먹고 잘 사는 소망은 끊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없을 때 이제는 우리는 또 다른 희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행복한 거예요. 죽는 사람이 왜 두렵고 죽는 것이 왜 무섭냐? 제가 가만히 묵상을 해봤어요. 왜 죽는 것이 무섭고 죽는 것이 두려울까? 소망이 없고 희망이 끊어지기 때문에 그냥 끝나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못 살아도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으면은 그렇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가난해도 두려운 거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거고 죽어도 무서운 거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도 다시 말해서 희망이 있다면 그 죽음도 두렵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희망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게 바로 우리 마지막 희망이에요. 주님께서 처소를 예배하러 가셨잖아요. 주님이 처소를 예배하러 가셨고 이제 처소를 예배하면 다시 우리한테로 오신대잖아요. 우리를 영접해서 이제 예수님 계신 곳에 우리를 데려가신대잖아요. 이게 급해가지고 먼저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가서 그냥 주님 만나러 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뭐 먼저 가든 아니면 주님 오셔서 우리를 영접해 주셔서 우리를 데려가시든 이게 우리의 마지막 소명이라는 거죠. 이걸 잃어버리고 오늘날 교회가 산다는 건 이건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쩜 성경을 봐도 그렇게 가장 축복된 것만 골라서 아주 뽑아서 빼버리고
그리고 정말 영양가 아닌 것만 그렇게 열심히 지어 먹고 있냐. 이거 정말 기적이죠, 그죠? 우리는 진짜 이 가장 핵심이고 가장 소망이고 정말 우리에게 가장 축복이고 가장 영광이고 정말 영원한 축복이잖아요. 이 축복이 그냥 축복이 아니라 이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산다는 것 자체가 이게 성경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이제 영접하시려고 이제 하늘에 내려오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한번 예수님 마음의 입장에서 한번 보라고요. 우리가 내가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도 은혜지만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으로 보는 것도 은혜란 말이에요. 이 은혜는 정말 주님 부어주셔야만 되는 게 맞는 건데 다시 얘기하자면 여러분이 또 기도를 해야 또 부어주신다고요. 주님은 절대로 기도하지 안 하면 없어. 국물도 없어. 기도하면은 정말 국물이라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정말 주님께서 이게 우리에게 이게 우리가 마지막 소망인데 예수님께서 정말 얼마나 아름답게 고린도후서 5장에 보니까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집. 여러분 상상이나 하시겠어요? 사람으로 지은 그 집도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아름답게 지은 집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집들은 무지 비싸요. 근데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집은 엄청나게 그보다 더 아름다워요.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다워. 근데 그건 값도 없어요. 너무 비싸서 값을 달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값으로 치자면은 우리는 정말 어떻게 드릴 수도 없어. 아예 포기해야 돼. 근데 주님 값없이 이걸 주시고 지금 준비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준비할 때 얼마나 요거는 누구 집, 얘는 이걸 좋아해, 얘는 취미가 이래, 얘는 이거를 싫어해, 이건 치워, 이거는 이뻐, 이거는 좋아해, 얘는 이걸 대줘, 걔는 이걸 진짜 이거면 아주 뿅 가. 우리 마음과 상태를 너무 잘 아셔가지고 주님이 그러고 이 마음 느껴지셔요? 지시나요? 지시길 원합니다. 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집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 집이 정말 주님 주시기에 사랑이, 정성이, 실력, 모든 어떤 주님의 정말 할 수 있는 걸 다 동원해가지고 아름답게 지신 거예요. 그랬는데 그 집을 주려고 왔는데 걔가 지금 주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떻겠냐고. 정말 그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아니 하다못해 부모가 명절날 우리 새끼가 온대. 우리 애가 1년 만에 오는 거야. 너무 바빠가지고. 그런데도 우리 아들이 온대. 며느리하고 애들들이 온대. 얼마나 1년 동안 아주 그냥 온다는 소식 듣는 순간부터 아주 만나는 순간까지 떨리는 마음으로 아주 사모하는 마음으로 잠도 안 와요. 뭘 해줄까? 어떻게 해야 내 자식을 이게 좋아할까? 어떻게 해야 내 자식이 이게 기쁨이 되어질까? 막 이러면서 막 열심히 준비하는 거예요. 소망을 갖고 자식의 기쁨을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막 정말 명절날 막 미리미리 왜 그날에 해야 될 게 있고 그 전날에 해야 될 게 있고 몇 달 전에 해야 될 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부모님이 그냥 정말 힘든 것도 모르고 정말 아름답게 그거를 또 맛있게 그냥 아주 그냥 하다못해 막 정말 구석구석 집까지 청소하면서 그러고 기다리는데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바빠서 못 가. 그럴 때 그 마음이 그래 너 바쁘니까 그래 오지 못하면은 괜찮다. 그렇지만 그 마음은 물론 온다고 해도 불편하겠죠. 바빠도 나 가야 된다고 해도 불편하겠지만 못 온다는 것도 얼마나 정말 그 엄마 마음이 부모 마음이 정말 상처가 될까요? 라고 생각해 볼 때 거기에 비할 수 없는 아버지의 마음인데 그죠? 이거는 못 오지만 다시 시간이 지나면 올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하늘나라는 못 가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그때 우리가 못 올라가면 그때는 끝나는 거예요. 환난을 얼마나 견디겠어요. 이렇게 좋은 기회 줬는데 그 기회도 기회를 삼지 못하는 저들이 환난인들 이기겠느냐고요. 저는요 정말 주님 마음을 이렇게 제가 주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조금이라도 제가 주님 마음을 또 어떻게 알겠어요? 이 미천한 것이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나마 주님이 정말 찌끔 보여주신 느껴주시는 그 마음으로 제가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면 정말 그 마음은 정말 말할 수 없이
십자가에 그 죽으면서 우리의 살리시기까지 살리시려고 그 죽음도 참았는데, 사실은 살리시는 게 내가 하나 죽음으로 많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그 기쁨으로 죽음도, 그 십자가도 참았는데, 이건 이제 진짜 주님 입장에서 희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십자가의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희망 없는 절망이 주님 앞에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들은 에이 뭐 내가 못 간다고 뭐, 아니, 우리는 1대1로 봐야 돼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신앙이 여전히 주님을 경험하는 어떤 그런 수준, 느낌, 감동이 떨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하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있으면 세상도 있고 내가 없으면 세상도 없다고요. 내가 없으면 주님 마음 엄청 아프고, 예, 뭐 나 없어도 다른 사람한테 위로받는다고, 물론 그런 신앙 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은 아무것도 이것도 저것도 못 느끼겠죠. 예, 아무것도 정말 가짜들이나 그런 생각하는 거고, 진짜가 되면 될수록 신앙에, 우리가 천국문 갈 때 좁아진, 여기서 천국 갈 때 좁아지는 것처럼 진짜가 되면 될수록 갈수록 이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 이 넓은 것이 자꾸 좁아지는 거예요. 여러 사람, 어떤 그런 모든 믿음의 사람들, 그 다음에 교회들, 교회, 이 안에 성도들, 이렇게 다 바라봤던 눈들이 이제 좁게 좁아져서 그 귀한 것들이 내 하나로, 이 한 사람으로, 나 하나에 대한 어떤 그런 주님에 대한 생각, 나 하나를 바라보는 주님의 그 느낌, 나 하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그 희생. 그러니까 이것 모든 것들이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하나가 잘 되면 그 다음에 나 하나로 말미암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그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는다고, 내 하나가 정말 주님 앞에 잘 심겨진, 잘 열매 맺는 아름다운 그런 한 그루의 나무라면 그 안에서 많은 열매들이 맺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물론 다른 사람도 보고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얘기하셨지만, 진짜 시작이 결국 끝이고 처음이 나중이고, 그렇잖아요. 알파가 오메가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나 하나부터 시작했지만 결국은 나 하나에 중요한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하나가 열이 되고 교회가 되고, 이 하나가 어떤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렇게 정말 모임이 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나 하나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하면 주님 마음이 되게 아프시겠구나, 내가 잘하면 주님이 기쁨을 받으시겠구나, 여기서부터 내 하나에 충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각자가. 할렐루야. 그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왜 그렇게 했을까, 언젠가 우리가 살면서 근심하는 일이 있을 것이고, 마지막 환난 때 예수님 오실 때는 더 많이 근심할 날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는 너희가 머리를 들라, 그때는 하나님의 이제 구속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땅은 잠시 지나가는 안개와 같고 나그네와 같은 것이야. 젊은 사람들 지금 엄청, 이 청춘들 아주 그냥 계획도 풍성하고 뭐 할 일도 많고, 지금 이 나라가 이제 갈수록 이 세계가 더 힘든 게 뭐냐면은, 이 젊은 사람들이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여러 가지 어떤 직장 문제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경제적인 문제로 희망을 잃어가기 때문에 더 절망스러운 거예요. 돈이 없어서 절망이 아니라, 어떤 뭔가가 이 나라가, 사회가 이게 뒷받침을 해주지 못하니까 이게 절망인 거예요. 돈보다도 사실은. 근데 가만히 따져보면 우리가 돈 때문에 절망하냐, 우리가 희망이 없어서 절망하냐, 이걸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희망만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희망이 없으니까 절망적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죽음보다도 더 무서워서 어떤 사람들은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더 무섭다 해가지고 자살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여기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도 희망을 가지고 죽는 사람은 우리는 절대 죽음도 두렵지 않다라는 거죠. 저는 이런 얘기를 계속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말씀드린 잘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잘 죽기 위해서 사는 거라고. 우리는 죽는 것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속에서 주님을 느끼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다. 주님을 나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한다는, 이게 마지막 우리에게 죽어도 희망이고 살아도 희망이고,
신앙이 이 희망을 우리에게 계속 부어주시는 거고, 이게 주님의 마음이고 우리를 주님이 기대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기대치인 거예요. 또 희망 가져. 또 기대해도 괜찮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너는 모든 게 다 끝이어도 너는 새롭게 시작하는 또 무언가가 이 소망이 있어. 이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계속 부어주시는데 우리는 그냥 모든 게 다 끝난 것처럼, 희망이 없는 사람처럼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당연히 절망이죠. 이 사회가 절망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세상이 여러 가지로 모든 걸 봐도 절망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절망 중에라도 주님께서는 계속 희망을 부어주시는데 그게 없으니까 정말 주님은 준비하시면서도 참 괴로우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여러분, 주님 앞에 괴로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 이제 알았어요. 제가 뭐 잘하고 못해서 주님이 나를 선택한 게 아니라 그냥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라 부르는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자녀를 얼마나 정말 아낌없이 사랑하는지 여러분. 근데 어떤 분이 나는 아버지가요 왼수예요 막 이래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라 소리가 안 나왔대. 처음에 아버지가 아니라 하도 이제 막 아주 그냥 엄청나게 힘들게 살았나 봐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옛날에는 막 그 가부장 어떤 그런 제도 속에서 아버지가 막 완전히 그냥 막 위에서 군림하시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 잘못된 건 아닌데,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있는데 아마 그 부모님은 되게 노엽게 하셨나 봐. 어떤 목사님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얘기가 안 나왔대요. 아버지 소리가 아주 정말 하기 힘들었대요.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 오히려 그것이 참 이게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아버지한테 핍박을 받고 많이 상처를 받은 만큼 아버지라 소리가 안 나왔는데,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더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오히려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부분에 치료받지 못한 것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같은 거를 가지고도 은혜가 있을 때는 천국이고 은혜가 없으면 참 지옥이구나. 제가 정말 주님이 진짜 하시지 않으시면은 이게 할 수 없구나라는 걸 제가 정말 느꼈어요. 그러니까 같은 것도 은혜가 있으면 다 그게 단점을 장점으로 삼는데, 은혜가 없으면 단점을 그냥 단점으로 삼아버리고 아주 막혀버리더라고요. 거기는 정말 희망이 없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거, 얼마나 사랑하는지, 당신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그 사랑을 뭐 다른 사람한테 전하려고 하는 것도, 정말 이것 전해야 되는 것도 우리의 사명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유는 이 사랑을 품고 살고, 이것을 정말 믿고 살고, 이것을 간직하고 살고,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걸 소망하면서, 이게 결국 주님의 기쁨이니까, 주님이 여기를 오라고 하시는 것이 주님의 소원이니까, 원하시는 거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 사랑으로 사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세상 사는 이유는요, 이제 어차피 우리는 다 왔다가 한 길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인생 태어나 사는 건 정한 것이고, 죽음 뒤에는 하나님이 정말 또 심판이 있다고 얘기하세요. 근데 그 심판이 뭡니까? 주님이 이렇게 사랑했는데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이, 그냥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으니까 사랑하지 않고 우리 사랑을 바라신다면 주님도 욕심쟁이지. 그렇죠? 이것도 이치 안 맞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지도 않고 너한테 우리의 사랑만 강요한다면 이거는 정말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죠. 근데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이만큼도 안 받았기 때문에 주님은 심판할 자격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다시 얘기하면은 지옥이 무서운 만큼 주님의 사랑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이라고요. 이거를 모른다면 무슨 얘기를 같이 할 수 있겠어요? 아는 사람끼리 얘기할 뿐이지. 할렐루야. 이것이 지금까지 그것이 느껴지지 못했다면 이게 회개할 일이지, 뭘 가지고 회개한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자기네들이 그 사랑을 가서 느끼고 나면은요, 자기가 그만큼 사랑에 부응하지 못하고 사랑을 멸시하고 사랑을 외면하고 사는 사람들이 지가 지발로 지옥에 내려간대잖아. 내가 뭐 그 모습은 그거는 내가 본 게 없지만은 어떤 사람이 보고 왔는데 그랬대요. 그냥 지가 알아서 내려가더래, 지옥으로. 왜? 염치가 없죠. 이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그 정도 범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하늘은 보좌여 땅은 내 발등상이고 천하 만물이 내 것이요. 하나님의 우주에 충만하신 사랑이 충만한데 그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몰라. 믿는다는 사람이 그거를 느끼지 못하고 산다는 것 자체가 이게 기적이라. 이게 기적. 이런 기적은 안 만들어도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우리는요 정말 주님의 그 사랑으로 풍성해지신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풍성하게 지시기, 예수님의 사랑으로 풍성하시기를, 아니 예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좀 앞뒤로 좀 옆으로 좀 인사 좀 나눠주세요. 하나님의 그 풍성한 그 사랑을 받아 누리시기를, 이만큼이라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태산을 옮긴대. 더 이상 이제 설교 끝. 여러분 무슨 할 말 있겠어요? 이거 모르면 그 다음에 진도가 안 나가는데. 우리의 살았어도 소망은 주님을 만나는 처소를 예비한 주님 앞에 가는 것이고, 죽어도 우리가 거기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이제 가끔 가다가 난 정말 눈 감으면 천국이었으면 좋겠어.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정말 생명이 있어서 여기 말씀 바로 보러 왔는데 목사님 먼저 가버리시면 저희 어쩌라고요 이러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저도 막 감동이 받아가지고 제가 우리 며느리한테 야 그러냐? 그런 말 하던데 그래? 예 무서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 안 하기로 했어. 안 하고 그냥 마음에 두고, 여러분도 그런 마음은 가지시길 바래요. 같이 가야죠. 함께 일어나 함께 갑시다. 우리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게 소망인데, 우리가 이 땅에 뭔가 얻어지는 게 있더라도 그거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라 진정한 소망은 아니에요. 그건 진짜 소망이 아니고, 거기에다가 진짜 소망이라고 품고 산다면 그 사람 완전히 속고 사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여기 있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곳에 가서 찾아야지. 아니 잃어버린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 잃어버린 곳이 어디야?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이 어디냐고요. 그렇잖아요. 하늘의 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찾아야 되고, 예, 하나님 것은 하나님한테 가서 찾아야 되고, 이 땅의 것은 여기 있는 거고 이 세상 것은 여기 땅에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늘의 것을 세상에서 찾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사람한테서 찾는단 말이에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거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여기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뭐냐면 매일 오시는 예수님, 오늘 저녁에라도 오실 예수님, 그리고 장차 오실 예수님. 여기는 여러분이 같이 이걸 맞춰가지고 살아야지. 예, 그냥 잘못하면 정말 시한부 종말론자 되는 거잖아요. 종말론은 맞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사실 따지고 보면은 늘 종말로 형제들아, 종말로 형제들아,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항상 말씀하셨다고요. 근데 이제 오늘날은 주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정말 살았지만 죽은 자들이나 마찬가지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이런 사람들하고 살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 그러면 뭐 교회 섬겨달라고 할 거 없어. 다 섬기는 사람들 뿐일 것이고, 높아지려고 나 좀 높여달라고 얘기할 거 없어. 그냥 다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 뿐이고, 교회 뭐 그냥 목사님이나 목장님이나 뭐 전도사님이나 뭐 장로님들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고치라고 할 것 같지 않아. 예, 다 맞춰서 가는 거죠. 제가 만일에 잘못된 대로 간다면 당연히 저를 맞춰주셔야 되겠죠. 저에게 뭔가 이런저런 교훈도 해주셔야 되겠지만, 그때서 또 물론 제가 뭐 다 옳다라는 건 아니에요. 자꾸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제 이렇다는 얘기예요.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자기가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는 자세만 있다면 교회에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어요. 제가 사는 이유야. 여러분 세상 사는 이유도 주님이시길 간절히 원해요. 그 주님을 이제 만날 곳이 이제 하나님께서는 좀 준비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얼마나 우리는 감사합니까? 이거 잃어버리면 무슨 희망 가지고 소망 가지고 삽니까? 이거 잃어버리면 죽음이 들어올 수밖에 없죠. 당연히 두렵죠. 무섭죠. 끝나는 건데, 완전 끝장나는 건데,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건데, 얼마나 절망스러운 건데 죽음이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다라는 거. 할렐루야. 이 소망이 여러분의 이제 풍성해지길 원하는 거죠. 뿌리가 내려지길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번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절대로. 계속 하나님께서, 물론 이제 뭐 하나님께서 성전을 3일만 세우셨지만 그 성전 세웅전에다 우리가 계속 입혀야 되니까. 할렐루야. 더 그냥 그것만 가지고 가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저 누구의 그 오른쪽 강도처럼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오른쪽
오른쪽 강도처럼 그냥 낙원 허락받고 그냥 거기서도 그냥 아무것도 없이 팬티만 입고 막 뛰어다닌대잖아. 아무것도 한 게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세우셨지만 그러나 우리의 또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있잖아요. 그 삶을 주님 앞에 드려야지. 우리가 소망을 갖고 가도 주님의 정말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가도 여러분이 죽음 앞에서는 그래도 주님 앞에 죄송한 게 있어요. 왜 그럴까? 그게 주님 앞에 뭔가 드린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내가 주님 앞에 일을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전도를 했다거나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변화되는 모습을 주님 앞에 보여드렸다거나 아니면 주의 어떤 그 은혜를 가지고 많은 사람 앞에 어떤 은혜의 영향을 좀 끼쳤다거나 그리고 자기가 평생을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며 주님의 사랑에 정말 자기가 녹아져서 막 그 사랑으로 살았다거나 이러면 조금 만날 그 희망과 좀 마음이 좀 더 부담이 좀 덜 할 텐데 그런데 이제 그렇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믿으며 구원을 받았다는 보장을 받았어도 주님 앞에 여전히 죄송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지금 기회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게 너무 우리에게 감사한 거죠. 왜냐하면 기회인데 이 기회를 기회로 받지 못한다면은 이것 또한 어마어마한 정말 이게 얼마나 이게 불행한 일입니까? 정말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우리가 기회를 삼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교회에서는 우리가 사실 여기가 훈련받는 장소예요. 훈련받는 장소고 어떻게 보면은 여기가 정말 주님 만나는 장소죠. 주님 만나는 장소고 또 어떻게 보면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기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장하는 배우는 장소이기도 하고 또 여기서 우리가 또 상급을 쌓는 장소이기도 하고 물론 상급은 여기서도 쌓고 밖에서 나가도 쌓지만 어쨌든 간에 상급을 쌓는 장소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교회는 상처받는 장소이기도 하고 상처받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벌이 주인을 쏘지만 주인을 위해서 꿀도 제공해 준다는 거.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지만 그래도 소가 있어서 얻는 것이 소득이 있다는 거. 사람이 상처도 주지만 사람이 상처를 또 씻겨주기도 해요. 이 술람이 그 아가서 보면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나를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 여자들은 같이 믿음의 사람들이잖아. 이스라엘 택한 백성 중에서도 빼어난 그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도 예루살렘이라고 부르죠. 이스라엘아 부르고 그 안에 더 깊이 들어가면 예루살렘이라 이렇게 불러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예루살렘 안에서도 여자들이 계속 상처를 주는 여자들이 있단 말이야.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노루와 들사슴 같이 연약하다는 거죠. 그 사람이 심령 상태가 마음의 상태가 연약하다는 거야. 내가 노루와 들사슴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 좀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 좀 뭔가 상처 주지 말라는 얘기야. 그런데 또 술람이 여인이 신랑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좀 전해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상처도 받지만 여기서 상처도 치료받는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는 교회가 사실 우리 교회잖아요. 아마 하늘나라에서도 이 세상에 모든 교회들이 있어요. 어느 구석구석에 또 이렇게 주님을 준비하는 교회가 또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우리는 분명히 이제 준비하는 거 맞고요. 그런데 정말 이 속에서 같이 다른 데 가서 배우면 다른 거 배우잖아요. 근데 이 안에서 배우면 준비하는 거 배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돕고 서로 여기서 또 이제 힘도 되고 여기서 위로도 되고 물론 상처도 되지만 여기서 치료도 되고. 근데 그러다 보면은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기다린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럴 때 함께 기다리는 것 자체가 이 기다림에 얼마나 그 기다리는 동안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몰라. 이게 여기 이제 장점인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예수님 사랑을 사모하면 사랑하는 사람은 기다리게 돼 있고 보고 싶게 돼 있는 게 이게 진짜 사랑이라고요. 사랑이라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뭐라 그랬어요? 잊지 못하는 거야. 잊을 수 없어. 사랑하는 사람 잊혀지지 않는 게 사랑이거든요. 이걸 뭐 잊지 마라, 뭐 기억해라 이렇게 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잊지 못하고 잊을 수 없고 잊혀지지 않는 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 사랑을 누가 말려요? 이거는요, 이 남녀 관계의 사랑은 누구도 말릴 수 없잖아. 하나님의 사랑도 이 사랑은 어느 것도 끊을 수 없다고 얘기하세요. 죽음이나 이 사망이나 생명이나 어느 천사나 장래나 그 어떤 것도 이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칼이나 위험이나 어떤 것도 이 사랑을 끊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랑은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랑이에요. 죽으면서도 소망을 가지고 가는 사랑.
육신의 사랑은 죽으면 끝나는 사랑이지만 하늘나라의 사랑은 하나님이 주신 주님과의 관계의 사랑은 이건 너무 커가지고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해요. 아이들한테 애들이 좀 큰 아이들한테 얘야 누구누구야 엄마 사랑해? 사랑한대. 얼마큼 사랑해? 그러면은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한대. 얘가 뭐 배워서 나왔을까? 아니에요. 이게 본능이에요. 이게 본능.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하는 것을 하도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눈치를 못 채니까 이것들이 답답해가지고 전혀 깨닫지 못하니까 어린아이를 통해서 그걸 우리에게 주님 그런 내 사랑이 이만큼 크다라는 것을 뭔가 사인을 주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깨어있는 사람은 모든 걸 다 사인을 받아요. 만물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받는 거는요. 이렇게 사랑을 받아서 얘기하면은 그 사랑 아멘이라고 믿어. 그런데 사람이 지식에서 나오는 사랑은요. 오히려 이 사랑이 느끼는 감정을 막아버리고 오히려 이걸 더 힘들게 하고 어떤 지식으로 우리를 변해버리게 해서 이 사랑의 감동이 떨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설교를 통해서 듣되 여러분 개인 할 일은 정말 만물을 통해서 사랑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면 사랑의 눈으로 주님을 보고 그 사랑의 눈으로 우리가 깨달은다면 여러분 모든 만물이 다 여러분을 교훈하신다니까. 할렐루야.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람은 거울을 통해서 자기를 본대. 그리고 군자는 사람을 통해서 자기를 본대. 이게 공자 얘기야. 근데 그 뒤에다 내 말이 있어. 뭐라고 얘기냐면 성도는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를 본다. 그러니까 이게 이 철학이요. 이게 하나님 진리를 절대 쓰지를 못한다는 거지. 왜냐면 진리 안에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들어가니까. 할렐루야. 정말 너무 은혜잖아요. 이 은혜가 우리가 살아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받을 때 너무 은혜스럽고 제가 이게 말하면서는 별로 은혜를 못 느껴요. 사실은. 이렇게 아름다운 말을 했었나? 그랬는데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다 들어보면은 여기서 나간 말이거든. 너무 아름다운데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인터넷을 제가 스마트폰을 제가 이제 지방을 가다가 스마트폰에다가 인터넷에다가 이현숙 목사 한번 쳐가지고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어. 그랬더니 이단 목사. 여러분 지금 이단교회 다니는 거야 지금. 이현숙 목사 지옥 간다. 막 이렇게 내가 지옥을 보고 지는 지옥 봤나? 난 지옥 보고 어떤 사람이 지옥 가는 걸 내가 확실히 알고 온 사람인데 그러면서 뭐 조심하라 뭐 별소리 다 했고 몇 줄 써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밑에 누가 우린가 두밈이라는 사람이 제 시를 올려놨는데요. 지옥 갈 사람이 나오는 시가 아니야.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야 이게 지금까지 여러분 다 들은 말씀인데 그래서 제가 이분이 말씀 글이 올라가고 음악이 올라가면서 이 글씨가 올라가는데요. 정말 제가 정말 이 가슴이 이 속까지 이렇게 가슴까지 이렇게 막 뭉클하면서 정말 아름답다. 너무너무 아름답다. 그리고 어떤 분이 이제 전화를 하셨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저는 이 소리는 제가 많이 듣던 소리예요. 목사님 설교 듣다 보면 주님을 만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내가 지금 천국에 있는 기분이 든다는 거야. 그런데 설교가 딱 끝나고 나면 지금 땅에 와 있더라는 거죠. 이거를 많이 제가 들어서 제가 이제 인도 계신 목사님, 그 신학생들도 그런 얘기 해주고 또 제가 집회 가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진짜 그래요. 정말 맞습니다. 왜냐하면 전 주님 얘기만 하니까. 그러고 있어서 이제 제가 그 소리를 그걸 보면서 제가 이제 그거를 한번 그동안 제가 주님의 은혜 받아서 한 얘기인데 한번 쫙 제가 A4 용지다가 한번 다 써봤어요. 지난 제가 수요일날 목요일날 동안 했는데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이게 그냥 또 이렇게 전달되는 거하고 또 이제 또 어떤 그런 예쁘게 뭔가 장식이 돼서 올라가는 거하고 참 차이가 나는데 그런 또 느낌으로 이미 여러분의 마음이 느껴져 있으면 열려져 있으면 이렇게 사랑으로 듣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A4 용지 12장이 나왔어요, 사실은. 근데 이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이제 그냥 그 은혜로, 제가 몇 개만 제가 이제 뽑아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약속이 주어졌을지라도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한다. 마지막 때는 뛰어가면서도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한다. 내가 죄인인 것만 인정할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도 인정해야 한다. 진정한 사랑이란 사랑하는 대상을 잊지 못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대상을 잊을 수 없는 것이다.
사랑하는 대상이 잊혀지지 않는 것이다. 내가 왜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 목말라 하는지 아니? 그건 이미 내가 그만큼 널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내 안에 부어주었기 때문이야. 예배 드릴 때가 주님을 향해 가장 간절할 때다. 이건 제가 이제 따로 쓴 거예요. 예배 드리는 시간에 예수님이 오시기를 바란다면 예배가 삶이 되어야 하고 삶도 예배가 되어야 한다. 불이 강할수록 내 안에 있는 세상 것들은 남김없이 태우게 된다. 단기간에 변하려고 애쓰지 마라. 그런 사람은 뿌리가 약하다. 두 가지를 동시에 보아야 한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내 몸 밖에 계신 예수님, 오실 예수님과 장차 오실 예수님. 하나님께서도 사람에게 미안하다라고 말씀하신다. 미안할 일이 있어서 미안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원하는 걸 주지 않으시는 걸 미안해 하신다. 줄 수 있다면 복이 되지 않게 주지 않으시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미안하다는 얘기를 2번 들었다고 했죠. 근데 왜 주님, 저는 그게 처음에는 어떻게 주님이 세상에 이 버러지 같은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너무 정말 하늘처럼 땅처럼 감사한데 어떻게 미안하다는 표현을 쓰시냐. 저는 잘못 알아들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또 미안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야 이거 사단이 얘기하는 건가? 막 이러고 했는데 주님이 제가 이제 이걸 한 번 들으면은 그냥 넘어갔을 텐데 2번, 3번씩 말씀하시니까 제가 정말 주님 앞에 바로 들은 거라면 주님이 저한테 왜 미안해 하셨는지 알아야 제가 이걸 깨닫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너의 원하는 걸 주지 못해서 미안해. 왜냐하면 이거를 내가 너에게 주면 네가 우리는 미래를 모르잖아요. 주님 미래를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에 좋을 것이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안 주시는 거야. 그래서 언제 말씀드렸죠. 응답하시는 것도 응답하시는 거고 응답 안 하시는 것도 응답하시는 거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바다에서 평생을 산 사람과 산에서 평생을 산 사람과 도시에서 평생을 산 사람이 어떻게 다투지 않고 어울려 살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 안에서는 가능하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 것을 회개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온전히 들어오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한다. 할렐루야. 상급이 있다는 것은 그 삶 속에 전쟁이나 시험이나 경쟁이 있다는 말이다. 진짜가 됩시다. 알곡이 됩시다. 신부가 됩시다. 정말 너무 잘 들으셔가지고 표현하셨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보다 지키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힘들게 될 것이다. 그죠? 이미 들으신 말씀들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다가와 손에 입 맞추고 발에 입 맞추고 옷에 입을 맞추고 뺨에 입을 맞춘다. 그러나 그분의 사랑은 그분의 사랑스러운 간절한 눈길이 다른 사람을 향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은 자기 육신의 것을 얻으려고 입 맞추지만 우리는 그냥 정말 주님 앞에 다 뭐라 그럴까요? 진짜 뭔가 바라는 게 없어요, 그죠? 그냥 주님만 계시면 돼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만으로 보는 것도 우리의 기쁨이니까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정말 진짜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그 사랑하는 사람을 향하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독점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성경보다 더 좋은 책이 어디 있느냐. 성경만 보아라. 하나님이 또 말씀하신다. 저들이 성경을 외운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는다. 여기 많은 여러분 많이 받았던 다 알았던 말씀들이 많고 구원 열차가 역으로 들어오고 있다. 많은 사람들의 소리가 들린다. 와, 살았구나 하는 소리와 이제 우리는 죽었다 하는 소리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막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막 예수님 이 땅에 환란이 오고 예수님 오시고 막 어떤 그런 징조가 일어나면 막 살았다 이러지만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섬기지 못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우리 진짜 죽었다. 진짜 죽는 거예요. 그게 2번 죽는 게 진짜 죽는 거야. 사망과 우리 영혼이 우리 영혼과 우리 영과 혼, 그러니까 우리 육체와 영혼이 떠나면은 사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육체와
영혼이 떠날 때, 혼이 떠났다고 하잖아. 사망인데 영혼과 하나님이 떠나면 이게 둘째 사망, 이게 지옥 가는 거니까 이게 진짜 죽는 거야. 여기서는 한 번 죽는 거지만 이건 진짜 죽는 거야. 할렐루야. 자아와 소유와 지식이 많을수록 내려놓는 아픔과 고통이 클 수밖에 없다. 우리가 많은 것을 원하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원하는 것이 없게 된다. 성경을 읽으면서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성경을 잘못 읽은 것이다. 기도를 드리면서 주님을 느끼지 못한다면 잘못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다.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으로 감동하지 못한다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것을 사랑한다. 하나님과 마음을 함께하지 않는다면 분명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좋아하게 될 것이다. 진짜 맞죠? 이렇습니다. 그냥 그동안 많이 했던 내용들이고, 이게 뭐 진짜 12장인데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어떤 여기보다도 이제 엄청난 이제 우리가 여러분 들은 것들인데, 이거를 이렇게 글로써 이렇게 표현한다니까. 또 예수님의 사랑이 오니까요. 다윗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이 정말 하나님이 합한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사랑이 이렇게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지고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사랑을 사모하니까 그 사랑이 이제 부어지는 건데, 사모하게 하셔서 사모하게 되고 사랑하셔서 사랑하게 되고, 주님은 우리를 찾아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찾게 되는 거거든요. 원리는 그래요. 원래 이제 진리는 그런데, 이치는 그런데, 사랑이 부어지고 원하고 사모하다 보니까 사랑이 이제 이렇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이제 채워주셔서 사랑으로 이제 어떤 그런 은혜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정말 진짜 뭐 진짜 글도 써주죠. 글 쓰지 못하는 사람도 글도 써지고 시도 써지고 노래도 지어지고 뿐만입니까? 뭐 이렇게 설교도 막 하나님께서 시키니까 설교도 하게 되고, 막 심지어 막 주례까지 막 가서 주례까지도 보고. 이제 뭐 그림은 제가 못 그려요. 근데 그림도 그릴 것 같아. 어떤 때는 그림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의 마음을 포근하게 이렇게 만져줄 때는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오늘은 사랑하는데 오늘 막 사랑이 부어지면 막 정말 아주 원수라도요 진짜 사랑할 것 같아. 근데 이제 사랑이 이제 딱 떠나면은 아주 그냥 그렇게 미운 인간이 더 미울 수가 없어. 하나님의 사랑이 막 은혜 기도하다가 부어질 때는 정말 뭐 그냥 없어도 배고파도 정말 기쁘고 감사할 것 같아. 근데 사랑이 떠나면은 있어도 이게 배가 불러도 이게 배가 고파. 미래가 더 염려가 되고. 근데 사랑이 부어질 때는 모든 걸 다 정말 주님의 은혜로 다 막 모든 걸 견디고 슬퍼도 이기고 막 다 행복하고 막 모든 게 다 정말 천국이야. 근데 사랑이 이렇게 떠나고 나면은 뭐 가져도 있어도 뭐 평안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막 그냥 두렵고 뭔가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는 거야.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왜 주님이 어떤 때는 같은 거 가지고 하루에 이렇게 인간이 이렇게 요동을 할까? 어쩌면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 봐라, 나 없으니까 기대지. 봐라, 나 있으니까 이렇게 되지. 이거를 계속 주님께서 나를 시험하는 것 같아. 그래서 어떤 때는 천국이 됐다, 어느 때는 지옥이 됐다, 어느 때는 울었다, 어느 때는 웃었다, 어느 때는 그냥 기분 좋아서 헤헤거리다가 어느 때는 정말 진리는 변하지 않는데.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하나님, 이 천국 마음, 예수님 없으면 지옥 되고, 정말 지옥 같은 마음도 예수님 있으면 천국 된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나는 이 지옥 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데,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면 이 천국으로 살게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계속 천국으로만 살게 해달라고. 있어서 천국이 아니라 없어도 천국인 건 주님이 하시는 거고, 있을 때 더 주님이 오시면 더 천국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행복을 찾는 사람은 행복을 누릴 자격이 없는 거라고. 누가 말했어요? 저 정말 은혜되다. 그래, 행복을 찾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시면 다 가지고 오시는데, 행복을 찾는 사람은 아직 행복을 누리기에 성숙하지 못하대요. 뭔가 부를 찾는 사람은 아직 부를 누리기에 성숙하지 못해. 왜냐하면 부를 주면 거기서 푹 빠져버리거든. 찾는 게 아니라 이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오시는 거야. 이게 주님의 진짜 진리더라고요. 제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셨고, 여러분 또한 주님 찾아오셨고, 여러분이 주님을 부르신 게 아니라 주님이 먼저 부르셨다는 거에 여러분은 기가 막힌 하나님의 진짜 이 엄청난 축복이죠. 여러분이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랑하게 된다는 것에 여러분이 거기다 초점을 맞추신다면, 이랬구나, 내가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 은혜를 주시는구나. 여러분 감사하시길, 정말 감사하게 될 것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이 임하면 여러 가지 아름다운 것들도 나오고 모든 어떤 것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롭지만 그리고 어떤 우리가 마음도 정말 넓어져서 용서도 되고 서로 화해도 되고 사랑도 되고 이해할 것도 오해할 것도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이해할 것도 오해가 돼서 다투게 된다. 이게 바로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다른 것이 있구나. 주님의 기쁜 것을 우리가 받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이 싫어하는 것을 우리는 붙잡고 사는구나. 굉장히 두려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한 주간 더 승리하는 사랑하는 기쁜 우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